하나님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저희들 다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일 줄로 믿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를 맡기고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오늘은 나눠보겠습니다. 8장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위에서 언급되어 있었던 물고기 두 마리는 아니었지만 7병과 물고기를 가지고 4천 명에 먹이신 이야기가 있었었죠. 그 위로 올라가면은요, 지난 시간 거 말고 그거 다음에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조가 보면은 앞에 그 떡 먹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사이에는 표적 이야기가 잠깐 껴있던 것이고 다시 떡 이야기로 들어오죠. 이런 구조로 옛날 사람들은 말하는 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갖다가 문학적으로는 키아스틱 구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지만 이렇게 쓰는 이유는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샌드위치라고도 표현합니다. 샌드위치는 위에 빵, 아래 빵 있고 가운데 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빵입니다. 양쪽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양쪽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가운데는 표적이잖아요. 양쪽은 떡 이야기고, 그러면 떡을 먹는다는 게 무엇이냐? 그 떡을 먹는다는 게 표적을 깨달아 안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과 이적과 뭐 여러 가지 기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일이 표적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표적은 사인, 드러내시려고 하는 어떤 뜻, 그것이 떡을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그 표적을 알려주시는 방식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방식이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떡을 먹고 소화를 못 시켜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킬 수도 있고 또 떡이 아닌 것을 먹어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떡을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걸 먹고는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하나님 주신 그 떡은 이게 성경이겠죠. 근데 이 떡을 먹는 것, 안 먹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떡을 다 먹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떡은 다 알죠.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거 다 아니까 이게 떡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떡을 먹고 하나님의 표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떡을 먹었느냐? 표적을 알아야지. 그래서 표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떡을 또 먹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떡 얘기가 있고 가운데 표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떡을 먹고도 소화를 못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소화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양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요, 오늘 14절부터 보시면은 떡 얘기로 갑자기 넘어갑니다. 자, 마누나 지방으로 건너갔다는 게 10절이에요. 4천 명을 먹이시고, 그러면 곧바로 이게 붙어야 되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꼈어요. 그럼 문맥 상황에서 이건 맞지가 않아요. 떡 얘기가 곧바로 나와야죠.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상황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10절이니까 배에 오르사, 그래서 배에 오른 이야기가 14절이거든요. 왜냐면 그 배 안에 떡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 배는 14절에 있는 배는 10절의 배니까. 근데 가운데 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상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마가라는 이 성도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뭔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나,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나, 이거를 일일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표적을. 이야기는 반드시 다른 데서 나왔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깨달아 알아듣고, 표적은 바로 이런 거지. 떡 안에는 표적이 있는 것이지. 떡을 먹고 표적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 그걸 깨달은 성도가 성경을
읽을 때 마가가 생각하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해할 거 아니겠어요? 마가의 마음을 이해하자는 게 아닙니다. 마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가, 마태라는 그런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 그 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영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이 이 성경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이걸 알아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 맞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10절이.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니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관계가 하나도 없는 떡 얘기하다 누룩 얘기 나오는 건 이전에 이미 다뤘으니까 이해하시라 보고 그때 우리 한번 다뤘었으니까요. 이때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다니까요 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누룩 얘기하는 게 아니라 떡 얘기하는 건데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좀 떡이 없다니까요 선생님. 근데 왜 갑자기 또 누룩은 뭐예요 뚱딴지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안 들리세요? 제자들이 한 얘기가 16절이에요. 제자들에서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스스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논쟁, 여기서는 논쟁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논의하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건 떡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의하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차원에서 수군거렸다는 게 16절.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우리는 이 얘기하는 거였는데 왜 자꾸만 누룩이 없나 누룩을 갖고 왜 얘기를 하시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해하시겠죠? 문맥 자체를. 예수께서 아시고, 그럼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그럼 예수께서 아시는 거는 이들이 아는 그 차원을 아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거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이 딴 얘기 하셨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다 그걸 그들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셔서 누룩 얘기하신 거 아니었고. 그럼 여기서 아시고라는 이 아신다라는 말은 예수님 차원에서 아신다는 거지. 우리 사람들의 차원에서 아신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도도 똑같이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알라고 이런 말씀을 준 게 아닌 게 분명히 맞다라는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알아야 되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원에서 같이 알아가지 않으면은 성경을 날마다 오해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 지금 14 이하 16절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흐름을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 그럼 제자들은 알고 있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알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좀 이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어떤 종류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걸 좀 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8장, 마가 8장 16절에서 제자들에서 수군거리는 그 얘기하다 지금 하는데 몇 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기 좀 더 설명할게요.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군거리고 논의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런 말하면 더 못 깨달았죠. 아니 우리는 지금 우리 나름대로 다 알고 얘기하는데 떡 없어서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이걸 맹이는 또 왜 나오는 거고 또 귀머거리는 왜 나오는 거고 아직도 기억을 못하냐고 이렇게 채근하거나 꾸지람을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떡이 없어서 얘기하는데 왜 자꾸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라고 점점 더 오해를 예수님 말씀을 더 못 알아듣는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차원으로 계속 발전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먹였을 때 12광줄이 나왔지 라고 그들이 대답을 해줘요. 물으니까. 또 7개를 4,000명에게 때려줄 때는 몇 광줄이가 남았느냐 했더니 7입니다 라고 그들이 다 대답을 해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이렇게 끝납니다. 황당하게 깨닫지 못하는 걸로 끝나요. 뭘 좀 가르쳐주고 끝내야지.
너희들 아직 못 깨달았고 있구나 하니까 좀 이걸 알아듣자. 이건 이런 뜻이었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 이거 어디 덧나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이대로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건 마가가 편집한 거니까 마가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어떤 사람들인 우리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려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좀 나는 깨닫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하는 거고요. 당시 교회에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 지금 이 시대 교회들도 그렇고 나는 그럼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이들이 지금 떡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눈이 있어 보지도 못하며 귀가 있어 듣지 못하냐는 말을 통해서 나는 정말 귀는 있고 눈은 있는가? 이 제자들과 그럼 나는 어떤 면에서 다른가?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럼 나는 그 사람들과 같은 부류에 지금 들어와 있나? 아니면 나는 뭘 깨닫고 있나? 이 말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14절부터 21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무엇을 깨닫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가는 이걸 전하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교회여 성도요. 당신들은 이 말을 14절부터 21절에 마가가 지금 기록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이 말을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인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오늘 수요일에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스스로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혼자 아마 집에서 읽으시거나 이것을 읽고 이제 묵상해 보셨을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까? 아마 있으셨겠죠. 다 나름. 자, 그걸 가지고 한번 그걸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듣자고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시간상 안 돼요 지금. 또 그럼 말이 또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시간상 좀 부족해서 안 될 것 같고 그냥 오늘 한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생각과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는 것과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 이상의 것을 더 채워주시기를 생각하며 소망하며 한번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자, 먼저 14절에 떡 가져오기를 하고 돼 있죠. 자, 14절에 떡 얘기가 나옵니다. 떡 가져오기를. 떡 또 어디 있어요? 계속 찾아보세요. 15절 있나요? 15절은 없고 16절 있나요? 예, 16절 또 떡이 있어요. 또 17절 있나요? 뭐라고 써있나요? 17절에는?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 14절은 누가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물론 마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레이터 말을 하는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만 제자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요. 16절도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그때 아예 본인들이 말을 하죠. 떡이 없다고. 그 다음에 17절은요. 누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기도 떡이죠. 또 떡 없나? 이게 좀 다인가요? 떡 얘기 다 찾아보자고요. 19절 아니고 떡 5개. 자, 떡 5개. 거기도 뭐 떡 5개. 그건 5병이요. 뭐 7병이요. 이런 얘기니까 그건 됐고. 14절 한번 다시 보세요. 떡이 한 번만 있나요? 여러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2번 나와요. 떡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이런 말이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있어요.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는 말이 있죠. 그럼 적어도 14절에 떡이 2개가 있네요. 자, 14절에 또 하나 있는 게 떡 몇 개? 1개라고 써있는 게 하나 있죠. 그리고는 14절에 떡, 16절 떡, 17절에 떡이 있습니다. 자, 눈치를 채신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여기는 떡 몇 개? 1개. 헤이스라고 합니다. 헤이스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라는 원이라는 뜻인데요. 떡 1개만 얘기해요. 그런데 또 14절에 떡이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내용과 그 14절에 언급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떡 1개가 또 있다 없다? 있대요? 배? 있다고 얘기 나와요. 이중부정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가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여기 그냥 우리말로 그냥 부정은 한 번만 나오네요. 강조를 한 개밖에. 이렇게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하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떡 하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떡 하나가 있는데 그들은 지금 논쟁을 뭘 삼아요? 떡은? 왜 이렇게 대답이 이게 어려운가? 이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면서요. 근데 배 떡이 어떻대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이게 지금 상황이. 배 떡이 있다는데 왜 떡 가져오기를 또 잊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이 상황을 그대로 읽어버리면은 배 떡이 있다는데 왜 떡 가져오기를 또 잊었다고 하지? 근데 한 번만 얘기했으면 누구 실수했나 보다, 마가가 혹시. 뭐 실수인가? 근데 연속 떡이 없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떡이 없음으로 왜 논의하고 뭐 수군거리고 왜들 이러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럼 떡은 있다는데 이게 뭔가 서로 부딪혀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떡 하나는 분명히 배에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이 떡이 안 보여. 이들에게는 어떤 떡만 보였을까요? 바로 그 위에서 일어난 사건. 어떤 거? 7병2여라고 합시다. 우리 그냥 쉽게. 그때 4,000명 먹었던 떡은 떡이 한 개입니까? 그들의 눈에 본 게? 수많은 떡들이 눈에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막 자기들이 먹어서 4,000명 정도 먹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떡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떡이 아니라 떡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에는. 이 떡들과 떡 하나와의 만남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마가가 왜 이렇게 쓰고 끝에 가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던진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 14절에서 깨달아 느껴지세요? 자, 제자들은 떡이 배에 있었다는데도 불구하고 본문은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없다고 해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계속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있다라고 말씀해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런 말도 안 하셔요. 예수님 자신도. 마가도 마지막 가서 있었어 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처음에 14절에서만 있었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 잊었음이라고 하는 그들이 잊었다고 돼 있잖아요. 가져오는 거를. 실수인가 이거?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7광주리 남았어요. 자, 7광주리 남은 거를 깜빡하고 안 갖고 왔나 보죠? 이렇게 한번 가정해봅시다. 안 갖고 왔더니 깜빡해서 안 갖고 왔다고 하자고요. 그리고는 왜 그걸 안 갖고 온 거야? 서로 다퉈요 지금. 어째 갖고 와서 좀 배에서 다음 저기로 가면 출출하고 먹을 때 될 텐데 먹으면 좋았을 텐데 안 가져오면 어떻게? 이들은 떡을 날마다 들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이런 의미도 아마 담겨 있겠죠. 떡은 뭐예요 원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뭐 소지하고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닌 건데 이곳저곳 가서 남는 거 챙겨 들고 운반하고 그럴 떡도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자, 그걸 우리가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다면 이들은 떡을 가져갈 필요가 없었던 거 아예. 그래서 잊어버린 게 그들은 깨닫고 잊어버리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몰랐기 때문에 잊어버렸다, 실수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만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떡이 너희들에게 필요하지 않으니 기억나게 할 것도 아니고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 생각나게도 하지 않으신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떡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떡들이 필요했던 거고요. 성경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떡이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떡들과 떡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엉뚱당뚱한 무슨 얘기를 하세요? 누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누룩은 어느 쪽에 들어가야 맞아요? 이쪽이에요. 그렇지. 여기가 누룩이 되겠죠. 여기는 누룩이 있는 무교병이니까. 누룩이 없는 참된 진리의 떡이니까. 여긴 누룩이 없어요. 여기만 누룩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누룩들이 가득한, 그래서 만음을 좀 설명하죠. 누룩들이 가득하고 많은 그런 떡들이라는 누가 주는 거래요? 바리새인. 1번은 바리새인이야. 이 누룩도 종류가 있어요. 2번은 헤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병행구문에 가서 16장을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거기 가면 헤롯이라고 안 그러고 여기를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자, 사두개인은 사두개파라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 4개의 파가 그 중에 한 파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왜 헤롯 대신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대신 채웠나? 사실은 같은 사람들이 이들은요. 자,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어요. 유대 땅에는, 이스라엘에는. 그거는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법이 곧 사회법입니다. 그것을 관할하는, 통치하는, 재판하는 최고의 법정기구가 우리는 대법원 뭐 이러잖아요. 거기는 산헤드린이라고 해요. 산헤드린의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에 다수가, 아주 적지 않은 다수가 사두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이것만 성경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안 가져. 이들은 요것만 모세가 직접 썼다. 나머지는 사람이 쓴 거다. 모세는 사람이 아니었나 보죠. 자, 그래서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붙들고 있고 나머지는 알아요.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아요.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부활 논쟁 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자,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럼 뭐만 믿어요? 현실만. 이 땅에서의 삶만 믿어. 정치하는 사람들, 헤롯 왕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놓고 정치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 땅, 현실,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이, 헤롯이 가르치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들.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말 그대로 믿음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 쫓아올 사람 없고요. 열성으로 따지면 이들을 쫓아올 수 없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종교인이야. 종교적 규율, 종교적 교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해. 이런 등등의 것을 제시해주는 그런 교훈을 주는 자들이 바리새인. 이쪽 헤롯과 사두개인들은 세상적 가치를 가져다 주는 자들. 이 둘들을 다 누룩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들도 나름 뭐를 준다는 거예요. 누룩은 뭘 말하는 거니까? 떡을 준다. 그래서 이들이 주는 떡들 안에는 반드시 누룩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누룩이 들어간 떡들, 이 복수의 떡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수의 떡. 그래서 헤이스 하나라고 해놨어요. 여기. 떡 하나. 아르토스 헤이스라고 하는데 이 떡 하나만 너에게 필요한 거야. 그럼 그 떡 하나는 뭐 누구를 상징하는지 다 알겠죠. 자, 그리스도 예수가 떡 유일한 하나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가. 예수님의 이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이건 마가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거를 가지고 성도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마가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진짜 생명의 떡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걸 묻는 거지, 예수가 그 하나의 떡입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특별히 좋은 교회 교인들이 예수가 그 떡 하나라는 걸 배웠어요. 이렇게. 이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그거 알려고 여기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 떡이, 예수가 그 떡이라는데 그럼 그 떡이 나에게 정말 절대적인 떡이냐? 아, 정말 나는 이 떡을 필요로 하느냐? 그래서 카톡에 보내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거라고. 그건 얘기한다기보다는 그건 담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입니다. 아, 여러분 개별적으로 고백하는 거지 집단적으로 합니까? 최음제에 이게 무슨 예수가 먹고 취하게. 바로 그 예수가 그럼 나에게 절대적인 떡 하나인가? 내가 취해야 될 유일한 떡인가? 참된 정말 떡인가? 여러분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성도에게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초라고 하는 거지. 기초 다음에 또 뭐 중급반 있고 고급반 있나?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원천적인 원천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근본적인 이야기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떡 한 개밖에 없다고 우리 본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원문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자, 에이메라는 말이 나와요. 에이메. 이거는 if, not이란 뜻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뭐 이런 거잖아요. 에이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에나. 자, 에이스. 자, 일본어 쓰겠습니다. 오늘은 이 의미를 확실히 좀 깨다.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떡 하나. 요건 여기만 썼으니까 나머지는 떡들이라고 하니까. 자, 요런 말이 있어요. 에이메, 에이스, 아르토스라고 하는데 이거 헬라어 모르셔도 됩니다. 설명만 하면 돼요. 하나, 원. 이건 떡이에요. bread.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는 떡 뭐라 했어요? 한 개밖에 이렇게 해놨죠. 에이메는 한 개밖에가 아니라 뭐뭇이 없다면이에요. not이니까 없다면. if는 뭐뭇이면 이런 얘기잖아요. 없다면. 그러면 하나의 떡이 없다면 이런 말이에요. 한 개의 떡이 없다면 이런 뜻이에요. 떡 하나가 없다면. 그리고 나오는 말이 뭐가 나오냐? 동사가 나옵니다. 에이콘 이런 말이 나와요. 에이콘은 I had 뭐예요? I had면 나 갖고 있었다. 과거입니다. 현재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갖고 있었다. 나는 이미 갖고 있었대요. 그 다음에 math라고 하는데 이거 뭐뭐 함께 뭐뭐를 가지고 뭐 이런 뜻이에요. 전치사 with라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은. 자, 나는 갖고 있었다. 뭐뭐를 가지고 뭐뭐스로. 그 다음에 엔토. 자, 여기는 알 필요 없는데 그 배 안에서 이거 그냥 쓸게요. 제가 여러분 너무 헬라어 많이 쓰면 여러분 괜히 이상해질 것 같네. 우리는 헬라어 공부하러 온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자, 그 배 안에서 갖고 있어야 할 이런 얘기인데 그 배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것 뭐뭇이 없지. 자, 한 개의 떡이 없다면 나는 갖고 있는 게 not 없다. 그래서 여기 한번 무크가 들어가요. 무크는 not이라는 뜻이에요. not. 매도 not이지만 무크도 not입니다. 매는 완전 부정이에요. 여러분 영어에 완전 부정 never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건 완전히 부정한다고 합니다. not하고 달라서. 자, 그러면 떡 하나가 없다면 나는 그 배 안에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본래가. 근데 우리는 그냥 떡 한 개밖에 내가 가진 것은 없다라고 했죠. 약간 좀 부드럽게 번역한 거고 여긴 강한 어조로 번역한 거예요. 떡 하나가 없다면 그 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게 더 어렵나요? 이런 말이 더 쉬우시죠 물론. 근데 의미상 제가 왜 이걸 풀어드렸냐면 배라는 게 중요합니다. 배는 결국은 방주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어떤 것, 교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그가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이 배, 방주라는 그 배,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여기 12이 탔지만 옛날엔 몇 명 탔습니까? 노아 때는 총 8명 탔잖아요. 그 한 명에 플러스 7명 타서 8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는 노아입니다. 노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7된 자들, 이게 7병을 말하는 건데, 자, 7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맹세를 가진 자들이 배에 탔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이제 노아의 방주 이야기인데, 자, 이런 방주에 그럼 보세요. 방주에 하나가 갖고 있지 못해. 하나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이중 부정하면 강한 거예요. 긍정이라는 거 아시죠? 2번 부정해버리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닌 것이 아니지. 뭐 우리말 있잖아요. 이거 아닌 것이 아니지 뭐 이런 거. 아닌 게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번 부정하면 강한 긍정을 하려고 한다는 거. 이게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 그 배 안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이 여기 본문에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였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배 안에는 하나가 계셔, 이런 얘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머리 한 분이 계셔, 이런 얘기가 같은 거고요.
나라는 교회 안에, 나라는 성도 안에는 내가 또 방주니까, 나라는 방주 배가 이 세상을 표류하다가 등대 불빛 보고 온 거잖아요. 지금 교회를 등대교회로 지어야 되나 이거. 그리고는 배가 몰려드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배란 말이에요. 배. 그 배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그 배 안에는 떡이 하나가 있다. 여러분 안에는 떡 하나만 필요하다. 어떤 떡도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이 배에 이 떡들이 만약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앉습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 목적지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26장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저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 유리굴라라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손될 때 한 번 식사하고요. 그리고 다 버립니다. 그때도 이 아르토스가 나와요. 한 번 딱 식사할 때 그때 그냥 밥 먹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이거 먹고 이젠 죽을 거니까 배 터지게 먹고 마지막 식사가 될 줄 모르니까 이거 다 먹고 죽을 때 죽어도 때깔나게 죽자 하고 다 먹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고 먹습니다. 똑같이 뭐 할 때 쓰는 거야 이거? 우리 알고 있는 뭐 성찬이라는 거 6월절 마지막 식사, 오병이어 식사 전부 다 축사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하고 먹고 모든 짐을 다 버려요. 거기서. 그리고 나니까 그 배는 깨져버리고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아나요. 그래서 그 떡 먹은 자들은 다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배도.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는 우리라는 배는 파손시키고 그가 내주는 새로운 배라는 생명의 떡을 담은 예수라는 배, 그 방주를 탄 자들은 예수가 주는 떡은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그는 성경 전체에 하나로 이야기되는 진리일 테니까 그것 먹은 자들은 여기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머지는 전부 다 떡들이고요, 고기에만 떡 하나 단수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셨던 떡들이 있었을 거고 지금도 떡들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각양각색의 맛있는 떡들이 많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 떡을 무시하지 마세요. 떡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리고 배고파 봐야 다 맛있어요. 네, 그래서 괜찮으시고? 네, 그래서 떡들이에요. 떡들. 그 떡들을 먹고 있었던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떡을 못 먹으니 자꾸만 떡들을 찾고 있구나. 근데 제대로 된 떡을 한번 만나게 먹으면 나머지는 지금까지 먹었던 떡은 이건 떡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떡 하나와 모든 떡들, 진짜 진리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 그 떡을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내어주는 이 사두개인이든 뭐 헤롯이든 바리새인이든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 그들이 자기라는 나라들 이 세상을 세워가 보려고 하며 사람들을 끄집어 모아서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떡이 아니란다. 너희들은 그것 먹고는 탈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주는 양식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떡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주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 말씀을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 배에는 이 떡 하나가 있었는데 이미 있었는데 이거를 못 받고 못 보니 갖고 있음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그 떡은 그들 안에만 있는 거거든요.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 떡이 없다로 하니 이들 안에 여전히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이 떡도 맛있고 저 떡도 맛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저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뭐 몸은 어때? 뭐로 가도 어디로만 가면 돼요? 뭐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어디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되지. 그러니까 목적지가
꼭대기인데 고지가 있는데 이렇게 산 꼭대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꼭 이런 루트를 따라가만이 꼭대기 가는 거냐? 사람들이 이렇게 풉니다.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잖아. 동벽 쪽에서 서벽에서도 북벽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할 거 아니겠는가? 다양한 루트가 있을 거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 정상 탈환. 사람들이 이 정상 탈환에만 목적을 두고 가는 길에는 상관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떡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떡들. 수만 가지의 길들이 있다고. 이걸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여기다 보시면 종교하면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pluralism이라고 하는데 P-L-U-R-L 복수다라는 것. 다수의 어떤 이상들,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 길로 가도 돼. 뭐가 제시하는 것도 좋아. 저쪽이 제시하는 것도 괜찮아. 여기 천당이고 극락이고 천국이면 어때? 어차피 도착하는 데가 거기면 되지. 우리가 알려주는 이 종교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저 종교에서 알려주는 그게 잘 가가지고 거기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소위 고지론이라는 거예요. 고지론. 고지를 어쨌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길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런 자들 놓고 I am the way라고 하는 거예요. 더자를 붙이는 거예요. 여긴 전부 다 어야. 하나씩 각각 제각길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게 떡들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 길이야 라고 여기서 절대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절대성 때문에 기독교가 어디 가도 낄 데가 없게 되는 거고 이 절대성을 부르짖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낄 데가 없어요. 부르짖어봐 뭐 가서. 안 부르짖으니까 그렇지. 맨날 숨어서 교회나 다니고. 부르짖어 봐봐요. 낄 데가 있는지. 못 깁니다. 환영해 주지 않아요. 세상에. 왜? 같이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한 세상인데 같이 잘 호흡하고 화해하고 협력하여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아니야? 누이 좋고 매부 주고 도랑 치고 가지 잡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해. 그걸 갖다 세상은 피스라고 해요. 그걸 평화, 화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와 내가 주는 평화는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평강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보다 더 평강스럽게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평안으로 따지면 갖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평강을 누리니까. 그런 평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평강이에요. 내가 주는 평강은 미안하지만 세상이 환영해 주는 평강이 아니어서 세상에서 너희들 평강을 갖지 못한 자, 그래서 환난을 받을 거라는 말이 곧바로 붙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꼭 받아야 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것이나 내가 그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걸로? 더 웨이로 이긴 거야. 내가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 이 길로 쫓아오지 않으면 너는 갈 수가 없어요. 이 길은.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언급하지 않는 딱 하나가 기독교라는, 이건 종교는 아니지만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 개무시하는데 하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신의 죽음을 언급하지 않아요. 신을 죽였다면 어떤 인간이 살려내고 다시 뭐 교리를 뜯어고치든 어떻게 하겠지만 성경만 하나님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그 신들이 내려와서 혼을 내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그 하나님은 내려와서 죽어갑니다. 죽고 가는 거예요. 죽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절대성이 뭔지를 여러분들로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왜 내가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나간다는 말이 좀 이상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여기서 주는 거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예수가 주는 떡, 그게 뭘까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주셨다라는, 죽음으로 주셨다는 그 떡 하나가 도대체 뭔가 하고 알아보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이미 고지는 올라와 있대 자기가. 올라와 있긴 있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고지를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잘못된 길로 올라가서도 올라갔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오늘. 그래서 너희가 18절 보세요. 17절도 그렇지만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여러분, 머리가 둔하냐고 묻지 않으신 걸 감사합시다. 그러면 우리 다 걸려들어. 그리고 우리 또 답도 없어 그러면은. 머리는 이게 안 뜯어 고쳐지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로도 받은 머리가 이미 있어서 여러분, 거기다가 아무리 전기 자극을 줘도 이게 되질 않아요. 인정하시죠? 네. 한 분밖에 안 하네. 저분이 IQ가 글쎄 모르겠어요. 150씩이나 돼요. 감사하네요. 그래서 너희 머리가 아직도 둔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 둔한 자식, 이 둔한 놈 할 때는 되게 어디를 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 머리를 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이 둔한 놈 하면 그건 곧 자기한테 얘기한 걸 꼭 기억하시고 자기를 저주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천만다행히 머리를 놓고 둔하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마음이 둔한 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왜? 하도 머리만 둔한 걸로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 일단 우리 스스로가 먼저. 여러분 중에 나 머리가 둔하다는 말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분은 정말 머리가 둔한 분이에요. 우리는 한두 번이나 저는 아주 많이 자주 종종 들어서 아주 그게 나중에 상처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의리에 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머리가 둔한 줄을. 근데 이 머리가 둔하다고 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한 우리들이 성경 읽을 때 너희 마음이 둔하다라고 들으면은 이게 처음에 이게 뭔 말인지 가슴이 안 와들어와. 그것마저도 머리로 이해하려니 어떤 머리로? 그 둔한 머리로 이해하려니 이게 마음이 둔하다는 말이 안 들어오는 거야. 마음이 둔하다는 그 말은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그 또 둔한 머리를 가지고 하려니 결국은 둔하다는 소리를 안 들을 수가 또 없게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건 너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데 단단하다, 굳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hardened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단단해서 씨가 떨어져서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는 길가같이 딱딱한 단단한 땅. 씨 뿌린 자의 4가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아직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하늘의 진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 이게 떨어져서 너의 심령, 마음에 팍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말이 마음이 둔하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마음의 생각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접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씨가 떨어질 수가 없어. 아무리 씨를 갖다가 공중에서 따발통으로 쏴서 뿌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못 뚫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서. 그 원하는 걸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봤거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왜 자꾸만 딴 걸 얘기하는 거야 정말. 이 교회라는 곳이 라고 하니 나머지 말들은 도매금으로 다 함께 안 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지금은 뭐 그러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아직도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영접이 안 되고 튕겨도 나가고 거부도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뿐인 거예요. 그럼 신앙은 마음의 문제인가? 우리 무슨 심리치료하러 교회 옵니까? 무슨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하는 그 사건, 그 이유가 내게 있어야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게 뭐냐? 죽는 겁니다. 그냥. 죽음이라는 게 내게 아직 안 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는. 누구의 죽음이냐?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내게 안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합시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안에서 죽었다라는 게 뭔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죽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고작 느낀 게 죄 따위를 그냥 용서해 주는 것으로. 그건 여러분 타종계에서도 다 해요.
돈 조금 드리면 또 다 해주더라고요. 어디는. 안 그래요? 죄 용서해 주는 거는. 그런 식의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그 완악한 마음, 우리들의 그 완악한 인간의 마음 있죠. 그거를 풀어놓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자기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망이 임하는, 즉 그리스도의 죽음이 임하여, 즉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를 하지 맙시다. 아예 하나님을 하자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주를 주신 하나님이 죽어버려. 그냥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그분이 살아계셨으면 나는 죽거든요. 거꾸로 그의 거룩하심 앞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안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안 깨끗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산물 빼고는 다 깨끗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산물,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만 지저분한 거지, 그것도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 아직 철없는 분들 계세요 여기? 그러진 않겠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것만 더럽지 하나님이 만들어낸 건 다 깨끗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한 거예요. 선하다라고, 너무 아름답다고. 바로 그 모든 것이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한데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내가 나를 보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죽으심이 내 안에서 그래서 이루어진 거구나. 그 거룩하신 존재 앞에서 나를 세워놓으려고. 그분 앞에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난 쓸 수가 없으니까 죽어요. 그냥 거룩하지 못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창조하셨다는 말은 거룩한 것만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지 못한 것은 그럼 여기서 존재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치려고 사망과 죽음을 인간에게 주는 겁니다. 가르치려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죽어주고 그래야 너 안에 있는 거룩함을, 너 안에 있는 그 죄를 책망하고 그걸 가지고 이 죽일 놈하고 공격하여 달려들어올 어떤 존재가 너 앞에 없다라는 걸 내가 사랑으로 알려줄게. 사랑, 나의 죽음으로. 그럼 날 좀 믿겠냐?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 때 나무 한 그루를 보고 풀 한 포기를 보면서 야 나는 저렇지 못하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이씨 몰랐나? 그런 걸 사람이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거 왜 줬냐? 야 너무 아름답다. 사계절 돌면서 뭐 떨어지고 잎히고 열매 맺고 이런 거 쳐다보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 앞에서 너를 한번 봐봐. 너 나무랑 너하고 서서 한번 봐봐. 누가 더 난지. 그게 나야 나. 근데 그 내가 너를 공격하여 치고 들어가지 않아. 내가 내려와서 죽어줄게. 그리고 그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해주기 위해서 내가 어린 양 돼줄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면은,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절대성이 여기서 언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럼 예수의 이름이냐? 예수 아니면 또 안 되냐? 도대체 뭐 역사적 예수 때문에 안 되는 거냐? 아니라 역사적 인물 예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다, 뭐 머리가 나쁘냐, 우리의 마음이 깨닫지 못하느냐,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뭐 상처받은 영혼, 상처받은 마음들 치유해 준다고 교회에서들 막 그러는데 그런 얘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3단, 4단, 5단쯤 되는 것들이에요. 본인들이 2단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5단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5단입니다. 5단. 차라리 2단이나 2단이. 2단은 드러내고 2단 짓이나 하잖아요. 이거는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2단 짓이 아니라 5단 짓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5단 태권도 선수한테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부 한 방에 다 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맞고서는. 아이고, 그런 얘기는 그만두기로 하고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없죠, 이들은.
육신의 눈만 있는 거죠. 그 눈으로는 맨날 떡들밖에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열심과 세상 헤롯이라는 사두개인 이런 현실에 붙잡혀 있는 눈에 보이는 이 꿈 같은 세상을 현실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그 교훈들에 붙잡혀 있는 그 눈 귀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겐 떡이 안 보이고 하나가 안 보이고 떡들 교훈들만 누룩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떤 것을 19절 바로 우리가 했던 거 있었잖니.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요거 있죠. 그리고 물었더니만 여기 12이라고 대답을 해요. 두 번째 그럼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7입니다. 12, 7 딱 나왔죠. 자 그때 여기에 고기가 나와요? 떡만 얘기 나오죠? 고기 없습니다. 고기는 누구니까? 당신이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떡 5개를 당신이 떼어줬다고 하죠, 이렇게. 떡 5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5으로 설명하는 거고 7으로 설명하죠, 숫자로는. 떡 5개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일일이 떼어, 어떻게 해요? break해서, 뗀다는 건 break입니다. 떼어서 풀어준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라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떼어주는 걸 말합니다. 하늘의 것으로다가 그냥 이거 문자로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떼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다고 하잖아요. 남은 게 거둔 게 이게 거둔다는 게 이게 람바노거든요. 람바노인데 이 람바노는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이다. 이 떡을 먹고 영접됐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영접돼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갖다가 12이라고 말하는 거지 12바구니 거두어 드렸습니다. 뭘 뜻을 정말 완전히 의도적으로 담지 않았습니까? 11, 13도 아니고 12광주라는 건 완전히 그 숫자를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사건이든 아니든 하나 사건 아닌 게 더 좋겠어요. 왜 이게 사건이면은 이걸 기적으로만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야 이건 비유니까 한번 들어보자. 차라리 이걸 비유라고 말씀하셨으면 난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 이런 얘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기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맨날 오병이어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자꾸만 꿈꾸고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이걸 갖다 이건 비유다. 하나는 야 사람들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렇게 차라리 비유를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비유로. 그럼 여러분 더 이해가 될 거래 아마. 그래서 12광주리는 12이라는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떡을 그 아들이 와서 이 떡이라는 이 5개를 성경을 와서 그 아들이 떼어 나누어 줄 때 그거를 먹을 때만이 너희가 아들들이 되는 거야. 12이 되는 거야. 이걸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7개도 똑같이 7 말씀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7 말씀이에요. 7은 또 더군다나 5개는 땅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5은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을 얘기하는 거고 7은 창세기 1장에 있는 7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영원과 묵시 그 안에 있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들춰준다는 거예요. 그럼 순서를 보세요. 맨 처음부터 영원 얘기하시나요? 7개? 떡을 먹어도 순서가 있죠. 이 5개 문자로 기록된 것부터 시작을 하여 그걸 가르쳐 주시면은 그 다음에 이들이 모두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양식인 영혼 속에 있는 창세기 1장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혼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떼어서 가르쳐 우리들로 하여금 먹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는 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신이 떼어줬다고 하니까 그게 이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고 그분이 나누어졌을 때 7 남지 않았느냐. 7은 완성이에요. 완성. 7일간의 창조니까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무슨 창조된다는 거예요? 새 창조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새 창조가 되기 위해서 먼저 5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다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는 겁니다.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안식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면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좀 끝마무리가 좀 약간 이렇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좀 깨닫게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성령이 하실 거라는 걸 암시하고 남겨놓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일일이 다 풀어서 이게 답이라면 학생이 그걸 배우겠습니까? 안 배우잖아요. 4 곱하기 2는 9다. 이렇게 거짓을 가르쳐줘. 4, 2, 9. 여러분 이게 4, 2, 9 들어보셨어요? 4, 2, 8은 들어봤어도 9, 9도 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4, 2, 9 이렇게 딱 써놨어. 이렇게 가르쳐줘. 틀린 것으로. 정답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일단 이걸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거기 있어요. 뭐가 다른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차이점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라 보니까 자 16장 1절 이하에 쭉 나가다가 어디서부터 얘기가 되냐면 5절부터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고 하죠. 5절 16장 5절 그때 떡 드리겠죠. 여러분 뭐 연필 같은 게 있으면 떡들이라고 쓰세요. 그럼 더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떡이 아니라 떡들을 가져가기를 있는 거죠. 이들은 항상 예수께서 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건 정말 주의 경계하라는 거예요. 프로세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거 삼가라는 말은 아까 본문에 있었지만 이건 깨달아라라는 뜻이야. 호라오. 그 다음에 아까 또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나가보면 제자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우리가 떡들을 가져오지 않는 거죠. 이들은 떡들에만 관심이 있는 세상 가르침에 아직도 있는 거니까 성령이 안 들어와서 그래. 예수께서 하시고 이러실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은 아까 없었어요. 여기는 마가복음 믿음 얘기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 믿음이 들어와요. 이 홀리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피스티스라는 믿음 앞에다 홀리고스를 쓰는데 이 홀리고스는 거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거의 없어. 아니 믿음이 사실 없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냥 이 세상 것으로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너희가 아직도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서. 마태복음 표현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라 하죠. 요때 주운 것이라 여기가 주운 것이라 안반어다. 아까 마가복음에는 아이로예요. 아이로. 그 아이로는 들어 올리다 짊어지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 이런 때 쓰는 거고 여기는 람바노 이게 줍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접하다는 의미고요. 그 정도만 하시고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인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여기서 이 말이 들어가네요. 이건 마태복음에 없었어요. 내가 말한 것 마가복음에 없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 11절에서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알지 못하네. 이게 떡이겠어요? 떡 드리겠어요? 그럼 그래 떡 드리되겠죠. 이젠 다 이해하시죠. 내가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만 갈래의 진리 여기도 진리 저기도 진리 그래서 다 질려버리는 그런 진리들 이런 떡들 그 복수의 진리들이라는 그런 거에 대한 내 얘기를 하러 이 땅에 굳이 죽으러 왔겠니? 진짜 진리를 주려고 내가 죽으러 온 거지.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여긴 사두개인들이라 나오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라고 끝내버렸잖아요. 그게 여기 본문에서는 9절이죠. 근데 아까는 11절로 끝났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느냐가. 근데 여기서 보니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뒤쪽에다 끌어냈어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걸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친절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장수가 길어요. 28장까지. 일일이 다 설명해 주려다 보니까. 그제서야 뭐래? 제자들이 깨닫죠. 마태복음은. 누룩이 아니요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것이구나 라고 누룩이 아닌 진짜 교훈을 말씀하는 거였구나 라고 깨달아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걸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드디어 깨닫더라 라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얘기가 아닌데 좀 길게 얘기했어요. 너무 빨리 끝날까 봐. 이것도 재주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주신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이 떡이 뭔지를 모르고 먹어서 이 꼴 났다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그 방주의 떡 하나로 존재하시는 당신만이 진짜 떡이라고 존재하시는데 그 떡은 안 주고 인간들이 강대상에서 자기들의 떡을 준다면 그게 떡들인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떡들을 먹는 자들은 진짜 떡에 관심을 못 갖습니다. 안 갖게 되고요. 반대로
그 떡을 먹어본 자는 그 떡들에 대해서도 관심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왼편이 나오는 거예요. 양과 염소라고 구분되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먹었는데도 못 먹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먹었는데도 못 먹었어.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다니는데도 수없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못 먹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라는 거고요. 그러면 수군거리게 됩니다. 그 떡들을 빨리 달라고 계속 수군거리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 한 떡을 달라고 수군거렸으면 차라리 낫지. 그때 수군거리지 않겠죠. 기도하든지 뭐 하겠지. 근데 그 떡이 아니고 다른 떡들이 없어서 그 떡을 달라고 계속 그 배입니다. 여긴 계속 배 안에서 수군거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 떡은 당신 예수예요. 예수가 같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떡 말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다른 떡 주어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시대의 교회들 한번 보시자고요. 그 떡을 즉 예수라는 한 떡을 줘야 되는데 그 떡을 안 주는 게 정말 더 문제 아니에요? 그 떡들을 주는 게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고. 근데 그 떡들을 안 줬다고 오히려 더 여기서 뭐 한다고 이들이 배 안에서 수군거리고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당신한 떡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 떡들을 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게 바로 이 돌들을 떡들로 복수잖아요. 거기서도 만들어 보라고 하는. 야, 내가 떡인데 무슨 또 떡을 만드냐. 내가 떡으로 이미 빚어져 와 있는데 곧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떡으로 되어 들어갈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 떡을 못 갖게 되면은 떡들을 구하는 자들이 될 거고요. 교회가 비참해지는 때가 바로 언제냐. 마귀의 소굴이 될 때가 언제냐. 떡을 못 갖고 있고 떡들을 요구할 때가 교회가 마귀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소굴은 밖에 있잖아요.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 생활 주 안에서 잘 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머리도 둔하고 뭐 마음까지도 둔하면 그렇잖아요. 머리는 둔했지만 마음은 둔하지 않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을 뿌리시고 그리고 잘 자라나도록 여러분을 지금처럼 계속 도와가시게 되어서 결국은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는 것이지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요.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시원하고 선선한 기후를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참 좋았었고 특별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음이 무엇인지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만을 믿어야 하는지를 날마다 주의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절대성을 우리의 마음 안에 지키고 그것 때문에 환난받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날마다 알고 빨리 주님 곁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 주님 정하신 시간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강건케 하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